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서, 그리고 목회자인 저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숨겨진 한 가지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곤함입니다. 우린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치열한 파도 위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 가족 지키려고, 또 내 미래를 조금 더 보장받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며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그물을 던졌는데 오늘 우리의 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자녀는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만큼 반듯하게 자라주었는가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날이 밝아올 때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는 빈 배를 바라보며 허탈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허무함의 정점에서 시작됩니다. 한때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당당히 나섰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옛 생업인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그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셔요? 제가 이렇게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저를 잊으셨나요? 아니면 저를 버리셨나요? 우리는 늘 지금 당장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을 치는 지금, 이 일을 하는 지금, 이 병이 깊어지기 전인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시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노선이 하나님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물 던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셨습니까? 밤이 한참 깊어 고기가 잡히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날이 새어갈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날이 새어가는 그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이제는 모든 희망을 접고 배를 무트로 대야 하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의 비로소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남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0%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활이라고 하는 100%의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죽어 썩은 냄새가 날 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래 행렬에 실려 나갈 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첫 마디,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냥 고개 그렇구나 하고서는 제 말씀 들으면서 끄덕끄덕 응답을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저를 보세요. 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의 원어인 헬라어를 들여다보면 매우 특별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파이디아, 메티, 프로스파기온, 에케테. 여기서 우리는 부정의문사인 매라고 하는 단어에 돋보기를 대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이 매로 시작하는 질문은 질문자가 이미 아니요라는 대답을 뻔히 예상하고 던지는 수사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가 잡혔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속뜻을 직설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잡은 거 하나도 없지? 그렇지? 이건 일종의 확인사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새 헛금을 질러 어깨가 처진 제자들에게 너희 실패했지? 콕 집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총콕을 찌르시는 걸까요? 지금 주님은 성공한 나를 축하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주저앉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질문은 제자들을 비웃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을 스스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밤새 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우리들 역시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님,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저의 삶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제 영혼이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빈손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손이 확인될 때 주님은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울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절망을 확인하는 단어인 동시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되는 반전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대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왼쪽에도 던졌고 오른쪽에도 그물을 던졌었습니다. 앞에도 그물을 던졌었고 뒤에도 그물을 던져 봤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안 되면 저곳에서, 저곳에서 안 되면 또 다른 곳에서 그물을 던져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그물 던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물 던져본 적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물 던지는 걸로 잔뼈가 굵은 그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지금은 고기가 활동할 시간이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수십 년 했어.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건 안 돼. 하나님도 이건 못 고치실 것이야. 우린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말끝마다 토를 다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밤새도록 내 던졌던 그물을 이제는 마음 놓고 거두어 드려도 됩니다. 대신 이제는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고집의 줄을 이제는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100시간보다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 1분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나의 빈배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배에 가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쳐다볼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잡힌 고기를 세느니라고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시장에 내다 팔 생각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나간다면 아유, 주님 예배할 시간이 없네요. 오늘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요. 오늘 뭐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배가 비어 있었기에, 그들이 실패했기에, 그들이 처절하게 무너졌기에 비로소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찾아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빈 공간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꽉 차 있는 배에는 예수님이 타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배를 잠시 비우게 하심으로 세상에 썩어질 고기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채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고개 들어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주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잡은 고기가 없어도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새벽녘에 들려오는 너 가진 것 하나도 없지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는 비난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 힘 빼고 진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그 아침상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다정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내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그 결단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 풍파에 치여 다시 옛 습관으로, 옛 제약의 자리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나의 그 실패의 현장,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나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다시 시작하자. 내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지 않겠니?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의 빈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질 창고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빈 그물이어야만 비로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빈 배로 나갔다가 주님을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